아. 네,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친 아들들이 되어 아버지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을 본문으로 잡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쪽으로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모르는 건 못 전하잖아요. 내가 알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믿어지는 말씀을 김사임 목사가 전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엄청난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못 전해요.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만 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아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 김사임 목사 설교는요 정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 정말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는 거, 이것이 김사임 목사 설교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죄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죄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죄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바울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뭐가 감춰져 있었느냐?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내 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만이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요 내용이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천사도 만들기 전부터 감춰졌다가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 말이요. 예, 있었는데 무슨 시나리오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만들 건데,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언젠가는 타락한다. 언젠가는 타락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피조물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타락할 것이다. 타락하면 그 타락한 자를 요렇게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 말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불의가 바로 영계에서나 이 우주계에서나 최초로 범죄한 사건이 불의라고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5절이 최초의 불의의 사건, 이 불의가 죄라고 말이에요. 죄.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계명성이 바로 라틴어로 누시퍼라는 이야기요. 누시퍼. 성경에는 누시엘도 안 나오고 누시퍼도 안 나와요, 그 단어로는. 그러나 바로 계명석이라는 원 뜻이 라틴어로 누시퍼라는 거요. 그 추측을 한 거요. 누시엘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에스겔서 그 28장 13절부터 가서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결국은 15절에 가서는 불의가 드러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하나가 누시에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천사장이 누시엘이다 그 말이요. 누시는 빛나다 그런 뜻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존재가 누시엘이었다.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었다. 그런데 그가 불의가 드러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불의, 죄의 원흉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진 자를 갖다가 영계에서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린 장소가 우주라고 말이에요. 우주. 예, 우주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뱀이, 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게 만들었는데, 요 내용이 뱀의 말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마귀의 말이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의 영이요, 뱀의 영이 바로 불법이다 그 말이요, 죄다 그 말이요, 사망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야 이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 이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하와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와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담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말이 바로 이 땅의 최초의,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죄의 원흉이다 그 말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은 영계에서 죄의 최초의 원흉이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뱀의 말이 이 지구상에서 죄의 최초의 원흉이다 그 말이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자꾸만 원흉에 대해서 머릿속에 자꾸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원흉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근본이다, 죄의 근본이다,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요, 마귀의 죄가 원흉이다, 이렇게 원흉이다라고 썼다가 지우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근본이다 이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썼다가 또 자꾸만 진행해 나가면서 이 원흉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자. 원흉에 대해서 뜻을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찾아봤더니 원흉, 이 원흉이 뭐냐면 악한 자의 두목 그렇게 나와요. 악한 자의 두목이라고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흉에 대해서 사용한 내용을 이렇게 또 그 아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또 누르면 그게 더 크게 확대돼서 그 아래에 있는 구절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원흉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거 갖다가 또 다시 한번 누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나와. 이토 히로부미가
원흉에 대해서 바로 이게 그 모델로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의 정치가로서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에 앞장서 조선의 일사늑약을 강조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일본에서는 그 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되지만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로서 이게 원흉이 나와.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로서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여 죽었다. 이게 원흉을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길래 일부러 써가지고 왔어요. 가장 합당하게 썼어. 네, 그래서 원흉이다. 원흉. 마귀의 말이 마귀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고 마귀 생명이 죄고 죄의 근원은 바로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저주,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망이 저주가 마귀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딱 그냥 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성경이 그 실타래가 엉클어진 것처럼 흐트러진 것처럼 못 찾아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가닥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영적 가닥이 확실하게 잡혀야만이 하나님 쪽에 영적 가닥이 잡혀야 되고 마귀 쪽에 영적 가닥이 딱 잡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걸 잘 정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딱 소유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모든 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잘 알고 오늘 또 이 복음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서에 7장부터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 어떤 결실, 어떤 열매가 맺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똑바로만 하면은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요즘 와가지고 뭐 비행기들이 뭐 그 6,000km, 6,000m요, 6,000km요. 그 상공에서 그 막 그 기류에 의해서 그냥 확 떨어진대요. 기류. 그 뭐 난기류가 어서 와요. 난기류를 만나 가지고 막 사고 나는 거고 또 막 죽는 사람도 나오고도만
두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한 곳에서는 한 사람이 그 난기류 때문에 죽었더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기가 안전벨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외국에도 이제 비행기 타고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겠어. 두려워서 없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없던 일들이. 그리고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어디에서 아파트에서 불나가지고 어쩌다는 둥, 어디에서 불나가지고 그랬다는 둥, 아주 그냥 불나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제가 삼양사를 다니면서 삼양사 직원들이 3교대 하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한 1,600명이 돼요.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큰 회사였고 또 월급도 뭐 거의 다 하여튼 최상급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가 삼양사였다 그 말이요. 삼양사였는데 뭔 말하려고 하냐면 퇴근 시간 다 되었는데 마이크로 그 스피커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포스타 표광하고 포스타를 제출하시면 거기서 1, 2, 3등 뽑아서 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전 정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A4 용지에다가 막 나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막 보통 한 5개, 많이 쓴 사람은 한 10개 이렇게 써가지고 표를 썼어요. 표를 써서 나도 한 5개인가 쓴 걸로 알고 있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개 중에 하나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개 중에 하나가 이런 표를 썼어요. 출근할 땐 안전제일, 퇴근할 땐 불조심. 이걸 썼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야 다른 거 몰라도 야 이건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출근할 땐 안전제일, 퇴근할 땐 불조심. 이걸 친구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그런데 아니요 그냥 썼으니까 낼 거야. 그리고 냈다. 이걸 냈는데 그 뒤에 한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서로 전화 와가지고 제 이름을 대면서 그 표에 당선됐으니까 그 상 받으러 오라고 총무과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몇 등 한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당첨된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지고 있었더니 이제 그 포스타 그 합격한 분하고 그 다음에 표 된 사람들 이게 1, 2, 3 이게 6명인 줄 알아.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 가가지고도 뭐가 당선됐고 내가 몇 등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 시상식을 하는데 내 거 출근할 땐 안전제일, 퇴근할 땐 불조심. 이게 표 부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요게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한 걸 나는 그냥 썼으니까 낼 거야 하면서 냈던 것이 그게 표 부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래가지고 1등한 사항이 뭐냐. 그때 당시에 70년 80년대에 대한민국에 유명했던 독수리표 전축. 독수리표 전축이 그때 아마 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에 몇천 원 올 때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출근할 땐 안전제일, 퇴근할 때 불조심. 나는 지금도 굉장히 그 표가 내 마음에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 표 누구든지 갖다 쓰세요 그냥.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누구든지 갖다 쓰라고. 얼마나 좋아요.
출근할 땐 안전제일, 퇴근할 땐 불조심. 엄청나게 귀중한 내용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삼양사에서 1600명이 써냈으니까요. 아마 몇천 개, 몇만 배가 써졌는가 몰라. 나도 5개 쓰고 어떤 친구들은 뭐 10개씩 썼으니까 또 안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출근할 때 안전제일, 퇴근할 때 불조심, 이게 1등으로 표가 당선됐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누가 써먹더라도 써먹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좀 불안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부터 19절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로마서 8장 11절까지 지금 오늘 설교에 핵심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다 그 말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는 바로 로마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잖아. 로마는 이방인이라고 그래.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라 그 말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갖다 로마에다가 준 것이다 그 말이요. 로마에다 줬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라 그 말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준 복음이라고 말이요. 로마서가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다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바울 사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반대로 죄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영 속에 딱 들어와야만이 내 혼에, 내 몸에 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거룩함과 분리돼,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 법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다 그 말이에요.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인 용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 내 속에 선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는 바로 죄가 있다 그 말이요. 죄가 있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건 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살라고 노력하는데 아니다 그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더라. 죄의 법이 있더라고 말이야. 요 죄의 법이 마귀의 법이요. 마귀의 법. 이 마귀의 법을 바로 인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체인 마귀의 법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능력이 없다 그 말이요. 요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마귀를 잡는 낚싯밥으로 바로 선악과의 법에 그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아담은 몸 겉도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속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호흡으로 어서 와요. 여호와의 호흡으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로 아담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 말이오. 창조주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체로 있는 마귀의 말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의 법을 이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 속에서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를 선악과라는 걸로 마귀를 잡는 낚싯밥으로 덫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세 전에 계획 세우신 계획이다 그 말이야. 우리 평강의 유사님 집에 있으면서도 내 설교 다 들었지? 다 지금 그 매주마다 하는 설교가 이거니까 이해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담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은 단순해요. 그리고 알면 간단한 거야. 알면. 우리가 책을 막 엄청나게 크게 써놓고도 다 읽고 나서 그 간추린 내용 있잖아요. 간추린 내용은 아주 적어요. 예? 아주 짧은데도 읽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딱 해놓은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 세우셔서 바로 뱀을 갖다가 가두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너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할 때에 뱀도 있었다 그 말이요. 그 자리에 있었어. 뱀이 숨어서 있었어. 근데 그거 다 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뱀은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만 해버리면 아담은 죽는구나. 이걸 뱀이 딱 알고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뱀의 말이 뱀의 생명이요 뱀의 말이 사망이다 그 말이요. 이 뱀의 말을 하와가 딱 삼켜버렸어요. 이 선악과가 죄가 아니고요.
뱀의 말이 죄라니까요. 나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뱀의 말이 죄였다라고 가르치는 데를 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요. 기독교 교리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못 전하고 있다 그 말이요.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안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선악과는 마귀 잡는 낚싯밥으로 준비를 해놨다 그 말이요. 그 선악과가 마귀 잡는 낚싯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다고. 책망을 안 했다니까? 책망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마귀 잡는 낚싯밥으로, 마귀 잡는 덫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막 어떤 때는 막 뼈가 막 저릴 정도로, 예? 그 은혜를 깨달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임하면요, 아주 그냥 그 몸소리 쳐진다고 그러나 그런 걸 느끼는 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막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막 경험하고 느낀다 그 말이요. 나는 내 최소한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요, 나는 이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사람이야.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 마귀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리가 딱 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 영적 세계를 누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멘만 제대로 해버리면은요, 이 김사회 목사가 느끼고 있는 흐름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냥 전달되어 버린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앞으로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듣다가 뭐 암병이 고침받았다는 등, 무슨 병이 고침받았다는 등,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제가 그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저쪽에 그 강화도에 가가지고 기장측 교회에서 설교를 나흘 동안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그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계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모든 터전이 다 그 교회 주변에 그 동네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로 되고도 그 지역을 못 떠나고 그 지역에 그냥 계시는 거야. 원로 목사로서 그 지역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 나흘 동안 부흥회 하면서 사례비도 많이 받았어요. 사례비를 거기는 딱 정해놨더라고. 사례비를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받는 사례비 있잖아요. 요 사례비를 이 그 부흥 강사한테 딱 주는 거야. 사례비 똑같은 사례비를 주고, 그 다음에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100%를 담임 목사님한테 보너스로 또 드려. 그 교회가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례비를 받고 왔는데, 나흘 동안 부흥회 하면서 받고 왔는데, 한 사람도 안수기도 한번 해주지 않고 부흥회만 딱 하고 왔어요.
부흥회만 딱 하고 왔다고. 예. 그 어떤 권사님이 그 목요일 날인가 이제 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기는 오란다고 이제 사모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이제 사모님 목사님 저랑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아무개 권사님이 그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예, 안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해 주라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됐어요. 목요일 아침에 또 사모님이 또 이야기를 한 거야. 재차.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뭐 안수 받는다고 그러냐고. 이 말은 안수를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예. 그나마 안수를 못하게 해가지고 나는 나흘 동안 부흥회하고 많은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오면서도 한 사람도 안수기도 한번 안 해주고 온 사람이요. 근데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때는 새벽기도 딱 설교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시켜놓고 와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다른 교회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안수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나도 그냥 기도하다가 내 숙소로 그냥 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일인가 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잤는데 예? 불면증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게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 듣고 치료가 되어버린 것이나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 김사회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요? 이 영적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흐름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알잖아요. 목사님이 시카고에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또 나이아가라 가라 폭포도 내가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시카고에 간 이유가 뭐냐면 김한나 권사님이 잘 알고 있는 사모님이 계셔. 뭐 북한 선교 왔다 갔다 한다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뒤에도 이제 한두 번 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인가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이도 안 들었어. 한 30분 내 설교 딱 들은 거야. 한 30분 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회 시카고에 있는 우리 교회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때 강사로 모실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때 3월달인가 됐을 거야 아마. 내가 그 미국 들어갈 때는 한 7월달 정도 되고 7월달에 방학하니까. 근데 나는 고지도 안 들었어요. 예. 사모님 하면 그냥 뭐 그러잖아.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30명이 박사들이요. 그래. 30명이. 50명 중에 30명이 박사야. 그 30명 박사 앞에서 진짜 무식한 목사가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김사회 목사 말이 바로 이 김사회 목사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김사회 목사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가 된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거 자부심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의심 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김사회 목사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서
쇼부를 봐야 돼요. 목숨 걸어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몇 시간 안에 역사가 일어나 버려. 몇 시간 안에. 예?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아니요? 오늘도 이 말씀들이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지금 7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예? 이 지금 죄의 법이 뭐냐고 말이요. 죄의 법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 꿀꺽 삼켜버린 그 마귀의 말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죄의 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게 죄의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죄의 법. 죄의 법이요. 이 죄의 법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뭔 일을 하냐고 말이야. 뭔 일을 해. 뭔 일을 하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지.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이 죄의 법을 완전히 깨쳐버리고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요 진짜 생명이 흘러요. 옛날에는요 제가 설교해놓고 내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못 들어. 그래 지금은요 설교한 거 들으면 자꾸만 생명이 돼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실제화되지 않으면 기독교 종교인이라는 걸 아주 명심들어야 돼.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다는 건 아는데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이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 죄의 법에게 자꾸만 끌려가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법을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요. 이 죄의 법을 이길 방법이 없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온 사람은요 죄가 있는 걸 알아. 내 몸속에 죄의 생명이 있는 걸 알아. 그러나 이 죄의 법을 이길 힘이 없다 그 말이야.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사망은 죄다 그 말이요. 몸속에는 죄가 있다. 몸속에는 죄가 있는데 바로 이 죄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 결국은 육체장막 벗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아무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죄를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느꼈을 때에 두 손 들어버릴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개입되는 거야. 예? 오늘날 지금 율법주의자 목사님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요. 예. 이걸 하나님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의 은혜를 주지만
바로 마귀가 그걸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명심드려야 돼. 내가 너 계명 이만큼 지키고 있지? 이만큼 지키고 있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만큼 은혜를 줘. 그런데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마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명심드려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만 은혜를 줘요. 처음에는 은혜를 줘. 처음에는 은혜를 줘요. 처음에는 은혜를 주다가 한계가 딱 차버리고 나면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주가 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주가 와.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 저주가 오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지키면 지킬수록 저주가 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잘 지키려고 할수록 저주가 와. 이게 바로 욥기서 1, 2장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를 줘. 욥기서 1장에 막 욥이 막 율법 지키다가 엄청나게 복도 받았잖아. 10 자녀도 받았잖아. 그러죠? 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욥기서 2장에 딱 가가지고는 완전히 마귀가 개입을 해요. 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잖아. 그리고 마귀 앞에서 욥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욥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결국은 욥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은 하지는 않았어요. 원망은 안 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다가 똑같은 원망을 했어. 예? 무슨 원망이야?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예? 내가 태어날 때 뭐 별을 보지 않고 해를 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이게 나자마자 죽어버렸으면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말은 안 했어. 그렇지만 몇 배, 몇 수십 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결국은 욥기서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잖아. 예? 여기서 딱 42장에 굴복하는 것은 욥의 혼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욥의 혼이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한 거예요. 욥기서 42장은 통과를 딱 하고 나니까 영혼구원이 이루어져. 영혼구원이 딱 이루어지니까 욥의 친구들 다 불러다가 바로 욥이 그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잖아.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리고 욥은 욥기서 1장에서 나오는 복보다 2배나 더 줘버려. 이해가 되죠, 말인가? 엄청난 복을 받아.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장수의 삶을 산 것을 욥기서 42장 끝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 말이냐면 마귀의 생명을 받은 자는 다 사람 속에 마귀의 법인 죄가 있다. 근데 이 죄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야.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2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걸 깨달아라 그 말이요. 이거 예수가 나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그러나 내 몸은 아직까지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건 어디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건 영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요. 이가 되시오 말인가. 그런데 몸은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 몸은 아직까지도 죄가 남아있다. 이걸 말해주면서 넘어서 8장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요. 이게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넘어 8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8장 1절부터 보자 그 말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이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니까. 아멘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내 몸에는 아직까지 죄의 생명들이 남아있다. 이걸 고백하고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잖아. 로마서 8장 2절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니까. 예?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이요. 로마서 7장 25절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더니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요. 성령이 주관해. 성령이 지배를 해. 성령이 강력하게 활동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거 막 느끼한다니까요. 막 내가 내 속에서 이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낄 때에 죄는 떠나가고 저주는 끝나버리고 들어와도 복을 보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들도 복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요 알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 김사임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막 다 받아들여 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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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예,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속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가서 보면은 3절부터 바로 8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내용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가르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하고 보내요 정하사 했는데 바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 그 말이요. 이 보내요 이게 여호와가 하늘에 계시면서 옆에 있는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냐. 여호와가 직접 와가지고 영체이신 여호와가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만들면서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육체에다 넣어주면서 보내요라고 하는 것하고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사회 목사 설교는요,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이야. 영의 생각, 예수님의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이건 뭔 말이냐면요, 내 자아가 그래도 함께 죽어서 그래도 예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넘어가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본문인데 빨리빨리 끝내볼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자, 여기부터 보자고 말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도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온 영은 하나님의 영, 씨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요. 씨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로마서 6장 말씀으로 가서 믿어지고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으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로 들어온다고 말이요. 요 하나님의 씨가 요한일서 3장 9절이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이 들어온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들어온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들어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다가 결국은 지옥 가. 요 내용 내가 곧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을 한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들어왔구나, 이걸 인정한다고 말이요. 그러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버린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오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 밖에 있는 예수만 믿고. 이해가 되셔? 나는 이 설교를 해도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예수 밖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걸 보면은 한탄스러워요. 예? 너무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조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씨가 없는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씨가 없는 하나님도 들으실 때 율법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들으셔. 내 영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 영은 살아났어. 영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영은, 사람의 영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어지면 바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가 되어 있는 영 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돌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돌아가지고 씨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들어온 사람은 결국은 쭉 하고 종교 생활하고 계명을 지켜보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보다가 결국은 타락해 버려. 요 타락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내가 쓴 것 같았는데 히브리서 잘 알지만 이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 아마 이 김사님 목소 설교가 자꾸만 퍼지면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요. 그러면 저는 감수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로마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경험한 것들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도 뭐 방언도 하고 죄사함도 막 느끼기도 하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 병도 고치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혼이 그것도 함께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면 혼이 말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은 타락해버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기도해도 힘이 없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능력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기도원으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대요. 능력이 막 영적으로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기도원을 이번 그 추석 기간에 한번 갔다 오고 싶대.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예수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 있어요. 유일하게 살 길이 뭐냐? 유일하게 살 길이 바로 그리스도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려야 돼. 그리스도 함께 자기 혼이, 자기 자아가, 자기 자존심이 죽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이 말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타락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는 비결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분도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암병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예수님이라고 그분 앞에 섰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모른다 그랬대. 예? 이게 바로 갈라디아 20장과 2장 20절 가지고 책을 썼지만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몰라요. 세 분 하나님 전하고 있는 교리로는 절대로 몰라요. 혼이 안 죽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구원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타락했다가도,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가도 진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가서 유다서 한번 찾아요. 자, 유다서 1장에 가서 보면은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2단장인데 6절에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를 갖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말씀했고, 자 9절에 9절이야 그 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 13절까지 있겠어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을 해요. 이 비방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걸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일체에서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 영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방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비방하고 있어.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창안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별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용이 그 꼬리 3분의 1로 그 꼬리로 3분의 별들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3분의 1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별이요, 지도자들은 목사, 신학교 교수들, 큰 교회 장로들, 이런 사람들, 큰 거물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다 별처럼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진 별처럼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9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바로 영은 살아있지만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영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쭉 섬기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처럼 타락하고 여기 지금 유다서 1장에서 타락한 것처럼 타락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요. 빨리 마쳐야 하는데
로마서 8장에.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해놓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이 믿어지고 네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끝낼게요. 10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딱 되고 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혼과 영을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냥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루기 때문에 이분설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많아요. 3분설로 영혼 몸으로 3분설로 보는 목사님들보다 세분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세분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은 혼이 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냥 영과 몸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2분설로. 그러나 성경은 3분설로 풀어야만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서 영혼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떻게 사냐 말이요.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가 무슨 영이냐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영을 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었어요. 고린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인 그의 영이 내 몸에 내려가서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려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요. 죄의 생명들 다 처리해버리고 그의 영이 내 몸에서 생명들 죄의 생명들 처리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하여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이 복음이 여러분 거 돼야 돼요. 이 복음으로 사세요. 역사는 일어나요. 아버지의 영광은 나타나요. 날마다 산 증거 산 증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김사회 목사 유튜브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잘 정립되어서 이 복음으로 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아시는 아버지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다 마쳤습니다.